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3페이지입니다. 1053페이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네가 많은 물과 행을 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다 그녀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천리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노니 다같이 의로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지만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느니라.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바알, 아세라 산당을 곳곳에 세웠습니다. 유다의 이런 우상 숭배는 주로 높은 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숲속 깊은 곳에서 숲풀이 우거진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음행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남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은 바로 함께 아세라의 산당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 안에는 이방 제사 의식에서 남녀의 그러한 행동을 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높은 산 그리고 숲을 우거진 곳에서 산당을 짓고 이방 제사 의식을 하거니와 그것은 물론 이거요 헐벗은 산에서도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유다 땅에 전 이스라엘에 이방신을 섬기는 그 우상이 편만하게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남편과 아내의 이혼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짓는 율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남편을 떠난 아내가 다시 그 남편과 헤어져서 본 남편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내를 맞이하겠느냐는 비유로 이스라엘을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 우상 숭배를 계속 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가나안 땅을 저희들이 우상 숭배로 땅을 버리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을 추방해야 되겠다. 멸망의 징계를 손을 들어서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할 지경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때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징계의 손을 거두십니다.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누구의 입술을 통하든지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강조할 때 돌아와야 되는데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70년간의 바벨론 생활 속에서 69년째 부르짖어도 아무리 회개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인을 줄 때 즉각적으로 돌아오면 괜찮은데 살 길을 열어주지만 하나님이 참다가 화를 한번 분노를 내시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들이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열심히 주 앞에 나온 한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징계의 맛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그쳤다 이런 표현은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것이 단비인 것입니다. 또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 3, 4월에 내리는 비로소 수확을 할 때에 꼭 필요한 비인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나의 지금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는 겸허하고 겸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열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일반적으로 특수한 훈련과 연단에 있는 백성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나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승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행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고 찾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빠른 속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다시 동일한 승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구절 전체를 몰라도 핵심적인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예레미야 31장 32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외울 때는 핵심적인 것만 떠올리면 한 구절이 전체가 알게 됩니다. 너무 토시 하나 빠짐없이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이 정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다 하듯이 그것을 외우듯이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진실로 하고자 하면 예나 오늘은 동일하게 변치 않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이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육적인 남편은 육적인 신랑이, 영적인 남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영광은 연구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온다는 목사가 눈에서 눈물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혼자 방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펑 막 쏟아지는 경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질까? 자꾸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짝들을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이만큼 인생을 향해서 사랑하시는 나 같은 온달 같은 자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내 영혼을 창조했다는 걸 볼 때 너무나 감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한 분 한 분 지금 새벽에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신랑이라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만나서 다시 행복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라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는 무상죄 그 음란 죄를 회개해라. 매 맞는다 매 맞는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일명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자기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칠 거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늘 눈물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전할 때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하나님이 쉽게 얘기할 때 돌아오면 주먹을 펀치를 거두지만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어느 날 순간에 한순간에 대형 사고가 터져버립니다. 아유 그때 온다는 목사가 말씀을 기록되어 있다고 자주 말할 때 들었을 걸. 옛날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또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자주 강조하셨던 말이다. 지금 오늘의 예배 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되고 들려오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회개해도 벗어날 수 없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70년 기간은 너무나 긴 것입니다. 인생이 다 가버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줄 때에 아멘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 볼 때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남편 되시는 신랑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다고 요한복음에 밝혀놨잖아요. 그럼 오늘 무슨 말씀에서 나에게 거부되고 지켜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예루살렘을 선언했어요. 또 일부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잡혀간 그 백성을 뒤따라가서 애굽에서도 쫓아가서 돌아오라. 지금 이따라 회개하면 이 애굽에서 풀려날 것이다. 돌아오라. 그랬더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기록된 말씀이 그런 것이라고 그러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냐? 백성들이 뺑 둘러서서 돌로 쳐 죽인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는 예레미야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진 것으로 하나님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만 하지 말고 주여 한 번도 안 불러도 기록된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진짜 주여를 부르는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 백성을 염소와 양을 마지막 때에 가리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를 양의 편으로, 지키지 않은 자를 염소의 편으로
염소 옆에는 마귀와 그 사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곳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내미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남편의 비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의 작품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사랑의 짝이었습니다. 이렇게 다 쓸어버려야 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사랑하는 짝들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전부를 택했는데 자기 자신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죄짐을 담당하니 이제라도 내 피에 씻고 자백하고 돌아오면 살려주노라.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돌아온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공중 강림의 주님도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죄를 씻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를 신부로 맞아하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들어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말씀에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쳤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더럽혀진 거룩한 가나안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애국으로 추방시키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다 폐망시키고 쇠고랑이 차서 열가백해서 1000km가 되는 그 땅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 잘 아세요.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증거하는 삶이라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신명기에 약속된 복들이 이래로 쏟아집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 신랑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실력과 능력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기 신부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육간의 풍부한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